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그 7교회 중에 첫 교회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교회의 사명을 우리의 위치를 도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을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소 교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주목해서 보십니다.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계속되면서 4절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겉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4절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에베소 교회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들하고가 함께 거니시며 임재로 역사하셔서 교회가 날로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하고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싸우며 많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사랑은 식어가고 냉랭한 마치 바리새인 교회처럼 변해가는 이런 위험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따스하고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아주 염려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초창기에 가졌던 그 사랑, 그 은혜의 마음들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 주님이 지적하는 건 핵심이 머리가 아니라, 조금 구별한다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아니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같이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냉랭한 관계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각방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님이 지금 매우 이것을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는 그러한 위험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코에 끼듯이 이런 식의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이러한 태도와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순종합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그 깊은 동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무감과 사랑으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의무감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도시락을 싸서
그래서 부모는 10자식을 다 키워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자란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정말로 사랑으로 내 아들, 딸들을, 심지어는 손주들도 건수합니다. 그러나 손주가, 자녀들이 부모를 건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부디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주께서 직접 불꽃과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며 우리에게 지금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양들에게, 교회에게 때로는 매우 정직하게 스트레이트로 말을 돌려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야단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희나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인가. 지금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와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고 브리스교와 아길라 같은 그런 헌신의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주께서 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일까? 이 책망한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깊게 보면은 너희들의 삶에 내가 반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면서 늘 자기의 좋은 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혹시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나의 부족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야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전혀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따지고 숙제를 내도 숙제도 하지 않고 교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전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실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전혀 노력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 학생을 볼 때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학생, 틀림없이 그 학생은 변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구원파를 얘기했지만 구원파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매우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경은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가 있는 것을, 늘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을 도와주시고 제 아내를 도와주시고 제 자식들을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것을, 은혜 아니면 내 건강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한순간 내가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프랑스에 큰 일이 있는 거 여러분 방송에 보셨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노틀담의 사원이 한순간에 타버리는, 더 이상 유럽 여행에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다는 아주 탄식의 소리. 우리 숭례문 불타듯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유산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아마 파리를 가신 분들은 다시는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는, 아마 그게 재건이 되더라도 옛날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들 삶 가운데 나를 실망시키고 거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걸 지적하면 좀 솔직히 기분 나쁘고 세상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내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도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주님이 책망할 때 매를 댄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으면 사생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출애굽 과정의 애굽의 바로처럼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게 원문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구렁텅이로 걸어가고 앞에 구렁텅이가 있는 것을 내 부모라면 몸을 날려라서라도 그 아들, 딸들을 막습니다. 내 손주를, 안 돼! 너 거기 가면 죽어!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빠든 말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가서 빠져 죽는 거예요. 주님은 몸을 날려서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로 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마지막 기회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 이 계시록에 나온 교회는 마지막 기회의 메시지들입니다. 이게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심판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거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우리에게 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거북하게 하는,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정직하게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회개하는 사람은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둘째로 우리 4절을 통해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때로는 질투하십니다. 사랑의 문제를 걸고 심각하게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되게 이 부부 사이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전혀 이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에게 문자 주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 그래서 이렇게 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처럼 질투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내가 버리는 거하고 내가 실수로 내가 잃어버렸네,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 속엔 좀 있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는 분명히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되게 이게 함축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복음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4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고 감격했던 그 복음에 대한 사랑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눈물 콧물 쏟았던 그 시간, 저도 구원파처럼 매돌, 멸질, 매초 이런 식의 구원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비신앙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매돌, 며칠, 매초 이런 식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그저 한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으로 그저 교회에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심장을 두드리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막막하고, 여러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막 기도운동 가고 싶고, 막 은혜가 사무치고, 교회에 막 가고 싶고, 나무를 봐도 그냥 예사롭지가 않고, 그게 굉장한 여러분의 그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저에게도 그게 분명히, 저는 그게 고등학교 때 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교회 가서 아메사탕 하나 얼어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 때 심각한 주님과의 만남에 저도 모르게 새벽 4시에 그 어린 학생이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간 번쩍 가겠지. 1년 동안 계속 그러면 어떤 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지나가. 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형적인 초기 증세야. 지켜보겠다. 그 1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교회 찾아가신 분. 제가 그런 경우, 물론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교회를 안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수요일이고 때로는 새벽이고 가슴이 막 이렇게 터져올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 목회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과제를 저에게 준 거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 있으면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형식적인 그러한 태도나 마음이 정말로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변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못할까요?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아픈 기억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노라. 주님, 아닙니다. 제가 이제 회복해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을. 되게 자녀들이 처음에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저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의 그 눈물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끼리 오손도손 살 것을 그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들, 딸들아, 내 마지막 소원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원한다. 오늘 여기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가 아니라 이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였노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건 주의 음성이 안 들릴 때입니다. 안 들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주어져서 오늘 저를 다시 한번 다잡게 합니다. 그래, 기도를 해야지.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건가? 때로는 시간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위로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해가고 그 사랑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